모든 표현이, 모든 비유가 언제나 늘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전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아시는 거 한번 따라 하시죠. 될성 부른 나무는 안 될성이에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대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분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의 서론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85세의 정복자, 85세의 정복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전부터 있었지만은 크게 부각된 것이 갈렙이 40세 때죠. 그때에 유다의 족장으로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과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죠. 그럴 때에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다른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 가운데 한 족속이 바로 갈렙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로 말하면 무슨 돌이에요? 잘 모르시네요. 굴러온 돌이. 원래 이방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이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대표자가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의 지파죠.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혈통이 관계가 없다. 이방 사람도 유다 족속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는 갈렙은 40세 그때부터 부각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85세 노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갈렙이 40세 때 45년 전에 그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45년 세월이 지나면서도 갈렙이 흔들리질 않아요. 45년 세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가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이 그를 강하게 하고 무엇이 그를 새롭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40대 분들, 50대도 그렇지만은 40대 분들, 갈렙이 40대, 여기에도 지금 나이 40대 분들이
한 대분 계셔요. 자, 그래서 서론을 드리고, 자, 첫 번째, 헤브론의 정복자 85세 노인 갈렙입니다. 12절, 자, 저와 같은 톤으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죠. 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친절한 목사님이 친절하게 써놨어요. 지금 내게 주소서. Now give me. Now give me. 일부 때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Now give me. 시땅. 일부하고 똑같이 잘하시네요. Now give me. 지금 내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helping me,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예요. 그러니까 근황은 진다는 거예요. 근황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helping me,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그 다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헤브론 정복을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갈렙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갈렙은 계속 내게 주소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얘기하죠. 내가 쫓아내리다. 내가 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갈렙이다. 갈렙은 외국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칼렙이라고 해가지고 개, 공격자, 수탉의 울음소리, 종, 노예라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고 다른 잡족 가운데 한 족속이라는 것을 이름이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다른 이름의 뜻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부라고 하는 말, all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마음, heart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합성어다.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부, 전 마음을 드린다. 그러니까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변덕을 부리질 않아요. 변덕 부린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고 하는 말에 반대죠. 충성한다는 말은 변덕 부리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줬다 뺏었다. 그래서 제일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좋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조금 기분 나쁘면 벌써 얼굴이 컬러가 달라져요. 흑백 테레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름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지도자 여호수아, 원래 정탐꾼 동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탐꾼 동기.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갔잖아요. 정탐꾼 동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세울 때 갈렙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존경하는 그런 정말로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40세 젊은 나이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살피는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부러 묻습니다. 지금 충성된 나는 나이가 몇 살인가? 85세라도 관계없고 40세라도 관계가 없어요. 85세의 연륜,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충성, 그리고 노련함, 하나님께 대한 충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40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시간 간 다음에 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도 다르고 청년 시절에도 뭔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5사람이면은 2사람이, 50명이면은 20명이 우리는 다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요. 50명이면은 30명이 중간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30명이고 20명이 청년들이고 젊은 신혼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교회죠. (40세의)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는 40세 때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부정적인 발언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주장했던 젊은 지도자였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40, 50대 그리고 청년들 모두가 갈렙의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45년 세월이 지났어요. 45년 동안 이 갈렙을 지배했던 원리가 무엇인가? 40세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45년 세월 동안의 시간이 가면서 무엇이 갈렙을 유지하게 만들었냐? 왜 갈렙이 변덕을 부리지 않고, 왜 흔들림과 방황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며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 그래서 말씀이 갈렙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견디게 만들었던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에요. 10명 가운데 편들어가지고 10명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편한 길 갈 수 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소신을 가지고 신앙적인 소리, 신앙적인 발음을 하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원리가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드라이브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말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면은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다가도 가지만 흔들리고 잎사귀만 흔들리다가 정상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야성미가 넘치는 젊은이요, 그런 대장부였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4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우리 갈렙처럼 야성미가 넘치는 신앙, 그런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대장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갈렙의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자, 14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팔로우했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따랐고 전적으로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간 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85세가 되었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다고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85세 된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구어체로 표현하면 그런 편이죠. 비켜. 내가 할게. 내가 갈게. 내가 일 벌릴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헤브론의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산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분깃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헤브론을 정복해야 할 이유. 지금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여호수아예요. 지도자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저하고 같이 들었죠,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이 쫓아내신대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신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도 들었고 당신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헤브론은 어떤 땅이기에 정복해야 되느냐? 헤브론은 친교, 동맹, 약속의 기업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쭉 내려갑니다. 특히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와 기도의 장소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13장 18절 시작. 오늘 공동체 주일 점심 맛있게 잡수려고 아침을 덜 잡섰나 봐요. 배고프신 것 같아요. 소리가 다운됐어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업 시켜야 돼요. 지금 갈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왜 당신은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의 답은 이거야. 그거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거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고 이 헤브론은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땅이야.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은총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누리기는 그런 땅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헤브론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뭐 할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뭐 갈 곳이 있냐고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갈 곳이 있습니다. 손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만들까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재미있게 인생의 쎄쎄쎄 하면서 살라고만 장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보다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5세가 되어도 내가 정복할 땅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거룩한 늙음이고 거룩한 노익장이고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갈렙이 나이만 먹고 거드름 피우면서 나이를 내세우고 자기의 경력만 내세우면서 배를 내밀며 있었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멀어졌을 것이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은 가까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기백과 열정을 가지고 나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이에요. 뭐 다른 얘기 다 빼고 넘어가요. 밑으로 쭉 가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요? 나이는 어딘가? 나이는 두 줄 시작. 나이는 시작. 옆에 분들에게 나이는 호적상의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고 딱 쳐다봐요. 시작. 나이는 호적상의. 왜 나를 봐요? 잠깐만. 뜨거워. 이렇게 쳐다봐요. 나이는 호적상의 숫자에 불과. 시작. 하나님은 85세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85세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85세 그 이상 95세 100세에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하시네. 저한테도 해줘봐요. 저도 85세 95세에도 쓰임받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심이 많으시군요. 더 크게 해주시네, 자기보다.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어도 노인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도 젊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 같은 생각, 젊은이의 언어, 젊은이의 기질, 젊은이의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복할 헤브론이 무엇인가? 정복할 헤브론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는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는 무슨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곳에 내가 가봐야겠는가? 이런 다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친절하게 몇 가지를 골라서 적었습니다. 한빛의 점점점 지태영이는, 그건 제가 제 이름 부르지만은 다 여러분 이름입니다. 한빛의 지태영이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기도를 정복한 사람,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기도를 정복한 사람이다.
성경을 읽지 않고 쓰지 않는 이 시대에 성경을 정복한 사람이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엄청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다. 감사의, 갈수록 작아드네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놀라운 간증의 글을 쓰는 사람이다. 찬양하기 어렵고 연주자가 없는 이 시대에 신기한 연주자가 된 사람이다. 한빛의 지태영이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 정신이 같은 몇 사람과 함께 기도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다. 한 번이라도, 야 김집사, 야 지집사, 우리 몇 사람이 지금 모여서 좀 기도 좀 하자. 나 지금 되게 힘들거든. 구역장님, 나 지금 힘들거든요. 우리 구역식을 한번 좀 모여서 좀 기도 한번 하죠.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해외여행 가야 돼요. 그런데 해외여행만 가고 선교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면 아주 문제 됐다 많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받기에는, 복받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우리 신앙의 코드가 맞으니까 우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런 일 한번 해보자. 지집사, 우리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나이 먹었지만 우리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75세이고 갈렙처럼 85세이지만은 우리 한번, 우리 인생 얼마 남았냐, 얼마 남지 않았잖냐, 우리 한번 이런 멋진 일 한번 구상하고 한번 추진해보자. 한 번이라도 좋다. 어려운 시설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한번 일이라도 해보자. 전 토요일 되면요 꼭 보는 프로가 있어요. 뭐 보냐고 물어봐요. 시작. 동물의 농장 말고 동물의 왕국이요. 거기서 진짜 많은 걸 느껴요. 그거 끝나면 동행이라는 프로가 나와요. 어저께 그거 보셨어요? 수준이 있으시네. 거기에 45세 된 아빠가 나오는데 45살, 여러분 또래라고요. 근데 딸이 5살이니까 40 그 정도에 결혼해가지고 그 엄마도 이쁘장하게 생겼어. 여러분처럼. 근데 무슨 병 이름 잊어버렸는데 무슨 아까 심각한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다 꽂고 누워가지고 눈도 못 뜨고, 엄마는 90인데 아픈 데가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 5살짜리 딸을 키워야 되는데 정상적인 직장 가면은 애 못 돌보고 엄마 못 돌봐요. 빨래하고 집도 홍천인 것 같기도 하고 다 망가진 한 군데 거기다가 기가 막혀요. 다트 그런 일 하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가서 일하고 45인데 어려우니까 그런지 참 철이 들었더라고요. 정말 아들 같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면서 힘들어서 우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가 엄마를 몰라요. 엄마가 병원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 애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무섭다고, 사진 걸어놓으면 치우라고 그러고. 그만큼 애에겐 충격이에요.
아빠 껌딱지예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딴 사람들 보면 되게요, 그 정도 여자 아프면 버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안 버리고 챙기는데 귀하더라고요. 45살인데. 그리고 딸 해주고 챙겨주고, 엄마 90인데 마음 같아서는 오늘 수제원금 모으면 그런 분들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오면서 계속 보면서 눈물이에요. 참.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럴 수는 없을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수양간 건립에 우리는 부자들이 아니니까 땅을 내놓는다든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거는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뭐 못해요. 그러나 시작을 위해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을 이런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아니면 선교센터는, 이 선교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이런 걸 위해서 센터를 위한 기와장 하나, 벽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만드는, 도전할 수 있는, 정복을 꿈꾸는 그런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중한 물질을 1000만 원을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선교사들 오시게 되면은 돕고 찾아가서 안겨주고, 울면서 가지고 갔던 거 다 안겨주고 돌아오는, 공항에서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거룩한 부자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고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라니. 여러분, 고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느 시대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령이 되는 것,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길게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내일이라도 사고 날 수 있다. 내일이라도 우리는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아까 45살 아빠도 사랑하는 이쁜 아내가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있게 될 거 알았냐 얘기죠.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돌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신앙은 유람선을 타는 신앙이기도 하고 군함을 타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젊은 젊은이가 있고 늙은 늙은이가 있어요. 또한 늙은 젊은이가 있고, 나이는 먹었지만은 젊은이 같은 기백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젊었는데 젊은 늙은이가 있어요. 어떤 꿈도 비전도 없어요. 목표를 말할 줄도 몰라요. 의욕이 없어요. 요새 젊은 청년들이요, 40대 젊은 사람들 교회 오면요 그냥 잠옷을 들어가서 시간 나면 그냥 잘라고만 해요. 잘라고 해요. 그 젊은인지 노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 세상이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밤이 맞도록 일시키기 때문에 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를 몰라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학교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표대는 목표죠. 목표. 우리의 골이에요. 골이에요. 그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 현대인들은 열정은 많아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를 가는 것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장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고 부모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긴요. 그러다가 진짜 탈나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조심 안 하면은 인생이란 저마다의 자기 노래를 노래합니다. 인생이란 저마다의 자기 간증을 노래하다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한 평가, 그 인생에 대한 성패,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살았을 적에 어떤 노래를 핸드폰 음악도 좀 바꾸세요. 벌금 물리기 전에. 세상 노래 집어넣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빼요.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그 사람이 무슨 간증을 남겼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그 노래를, 그 간증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갈렙에 대한 85세 노인에 대한 그 노인에 대한 말씀과 40세에 시작했던 젊은이 갈렙 대조하면서 계속적인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